미국의 크리스찬 무리인 워크 투 에마우스라고 하는 단체 회원들이 한국에 있는 교회를 이렇게 돌아보기 위해서 한국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한국을 방문하기 전에 이제 한국에 가면 한국 문화, 또 한국 교회 문화에 대해서 사전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가이드를 하는 이야기인데, 그 가이드가 했던 이야기 중에 이런 항목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 가면 교회에서 기도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 중에 사람들이 아멘 한다고 해서 기도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는 스몰 아멘을 여러 번 한 후에 모두 함께 빅 아멘을 하고 그때 기도가 끝나게 되니까 실수하지 말라고 이렇게 가이드 결정했다고 합니다. 스몰 아멘, 빅 아멘, 그를 보고 혼자서 이렇게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근데 뭐 우리 교회는 스몰 아멘을 별로 안 해서 혼돈을 좀 적을 것 같긴 한데, 그 교회마다, 나라마다 조금씩 문화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러브 투게더 캠페인을 정해놓고 같이 7주를 말씀을 나누는데, 그 네 번째는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우리가 예배하고 함께 동행하고 함께 또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뭐 하냐? 바로 기도하는 것,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거하시고 그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사용하셔서 우리 주님은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사명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기도일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빵을 만드는 것이 제빵업자의 일이고 구두를 만드는 것이 구두 제화공의 일인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일은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 기도라는 것이 묘한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어린 아이도 기도할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이지만 동시에 반면에 바울과 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조차도 나는 기도에 대해서 다 마스터했다, 기도의 신비를 나는 다 통달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어린 아이도 함께 할 수 있는 것, 참여할 수 있는 것이 기도이지만 동시에 어떤 영성의 깊이가 있는 위대한 신앙인조차도 나는 기도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알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래서 신앙의 신비 가운데 핵심이 바로 기도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교회에 많은 신앙인들에게 신앙의 신비적 차원이 점점 옅어지고 신앙의 신비적 차원이 사라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왜? 기도 자체가 바로 신앙의 신비를 체험하는 가장 깊은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기도했던 교회의 이야기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첫 번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그 모범을 통해서 우리도 함께 기도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배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적인 교회처럼 기도하는 주님의 사람들,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 교회의 기도의 모범을 몇 가지 같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첫 번 교회의 기도의 모범은 그들의 기도는 한 마음의 울부짖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말할 때 그 기도의 가장 첫 번째 모습은 뭐냐? 한 마음이 되어 부르짖는 것, 한 마음이 되어 울부짖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시편 22편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는 곤고하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얼굴을 그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짖는다라고 일반적으로 쓰는 그 단어는 사자가 울부짖는 그 모습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울부짖음,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 그것이 기도입니다. 교회가 처음 탄생할 때 어떤 모습이었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분이 승천하시죠. 승천하신 그분께서 하늘로 오르시면서 남겨진 제자들에게, 남겨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이 올 때까지, 약속하신 성령, 그 성령이 올 때까지, 위로부터 능력이 덧입혀질 때까지 이 성을 머물지 말고 떠나지 말고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남겨진 그들, 주님께서 이 성에 머물러서 기다리고 있어라 라는 그 말씀을 듣고 이 땅에 남겨졌던 그 교회가 모여서 처음으로 했던 게 뭐냐?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모여서 그들 가운데 예수님의 승천을 500여 명의 사람들이 목격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3분의 2 이상이 뿔뿔이 자기의 원래 처소로 돌아가고 120여 명의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다라고. 그 가운데는 마리아도 있었고 예수님의 육체의 형제들도 있었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처음 교회가 처음 예수님 없이 모인,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그 모여진 그들이 했던 처음 모습이 뭐냐? 힘써서 함께 기도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에 그들 가운데 능력을 임하십니다. 그렇게 능력에서 성령이 임하심을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하죠. 그렇게 탄생된 교회가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탄생된 교회의 첫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그려주는데 역시 그 모습에도 그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 2장 42절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 교회의 시작이 기도였고 그 교회가 기도로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애쓰고 힘써 전심을 다한 기도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사도행전 3장으로 넘어가서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걷지 못하는 사람을 보고 그를 치료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그를 치료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사건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되는 사건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사건이 발단이 되어서 사고가 터지게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있던 성전 미문에 있는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다니니까 소문이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겁니다. 그렇게 모여든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능력, 우리의 경건으로 이 사람을 온전케 한 게 아니다. 이 사람을 온전케 한 것은 오직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너희들이 죽였던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온전케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당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나 관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를 분명히 자기들이 죽였는데 그 예수가 살아서 이 사람을 온전케 했다. 예수의 살아계심, 예수의 부활하심, 그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오늘 그리스도의 사람들도 역시 다시 부활케 할 것이라는 그 예수의 부활의 복음이 그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두게 됩니다. 그래서 4장 2절에 보면 부활을 싫어해서 죽은 자의 부활이 부활의 복음을 싫어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가둡니다. 그런데 제목이 없잖아요. 잘못한 거는 안진병이 된 사람 살린 것밖에 없는데 뭘로 이렇게 걸어가지고 계속 감옥에 가둘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협박을 하죠. 얘들을 풀어줄 건데 예수의 이름만은 말하지 마라.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그 부활의 복음만 빼고 예수님이 뭐 좋은 가르침을 가르쳤고 사랑하라고 이야기했고 그런 걸 얼마든지 이야기해도 좋다. 다 가르쳐도 좋은데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사실, 뭐 2000년 전의 역사도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포스트 모던 시대의 종교학자들이나 모든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한 요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얘기만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했다는 얘기만 하지 말고 예수의 정신, 사랑의 정신, 그건 얼마든지 이야기하고 그것은 유효하지만 그리고 다 받아들이지만 예수가 죽으시고 살아났을 때 그것만은 그 거짓말 같은 이야기만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말합니다. 내가 그것을 봤는데, 내가 보고 들었는데 어떻게 내가 그것을 말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붙들고 있을 수 없으니까 협박을 하고 풀어주게 되죠.
그게 이제 4장 18절에서 21절의 모습이 그런 이야기인데 한번 같이 읽고 넘어갈까요? 4장 18절에서 사도행전 21절까지를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고 불무지 주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하고 도와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이렇게 위협과 협박 속에 제자들이 풀려납니다. 그 시간 동안 교회는 한 곳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모여있는 동료들에게 베드로 요한이 찾아가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나 관리들이 어떻게 교회를 향하여 오늘 협박했는지, 다른 건 다 괜찮지만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그 복음의 핵심만은 전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면서 협박했던 그 위협을 가했던 그 위협의 대상은 누구예요?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을 죽였던 그 사람들이에요. 얼마든지 나도 우리도 죽일 수 있다는 그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교회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24절 말씀 보세요. 본문 24절 보니까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뭐 했어요? 소리를 높여 하나님께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기도란 위기 앞에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를 높이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성격은 부르짖음이에요. 울부짖음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원함을 하나님 앞에 가서 이야기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라는 것 자체가. 기도가 하나님과의 친밀감이고 교제고 관계고 만남이고 많은 영적 입장 신비의 차원이 있어요. 그것은 다 그 다음 차원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기도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냐? 내 한계 속에, 내 절망 속에, 내 고통 속에 그것을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것, 호소하는 것. 그래서 기도는 구하는 것이고, 기도는 찾는 것이고, 기도는 두드리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첫 가르침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그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생각만 하는 것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때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건 맞아요. 그러나 그건 기도한 게 아니에요. 생각한 거예요. 묵상한 거예요. 기도는 반드시 소리가 내서 표현이 되어져야지 되는 거예요. 기도는 반드시. 그리고 그 기도의 기본적인 표현은 내 고통과 아픔을 토로하는 거기 때문에 소리의 크기에 관계없이 그것이 기본적으로 울부짖음이에요. 부르짖음이에요. 성경의 모든 기도가 사실 그런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한 경험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느꼈던 처음 경험이 어떤 경험이냐? 이 영화나 이런 어떤 것을 서구 분위기를 이렇게 보면, 사진이나 그림을 이렇게 보면, 기도하는 장면을 이렇게 보면, 서구의 이렇게 그림 같은 거 보면 꼭 이렇게 기도를 모여서 막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꼭 책상 앞에 앉아있죠. 또 꼭. 그리고 성경책이 펼쳐져 있고 그 옆에는 꼭 안경이 하나 놓여져 있어요. 그리고 얌전히 손을 모아서 하는 그런 기도하는 장면. 그런 장면을 여러분 보면요, 누구나 다 이렇게 마음이 좀 평안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긍정적인 시선으로 사실은 다 보게 돼요. 그리고 또 영화 속에 보면 대부분의 서양 그 기도하는 장면이 뭐냐면 다 다리를 꼬면서 안경 쓰고들 안경을 딱 벗고 고개를 탁 숙이는 그런 장면이 연상이 돼요. 우리 교인들은 책상 앞에 탁자에 머리를 숙이는 장면이 연상이 되긴 하는데, 그런 장면이 주로 연상이 돼요. 근데 한국 교회에 기도하는 장면이다 그러면 주로 손을 들고 소리를 지르는 그런 장면.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책상 앞에 손을 모으고 있거나 조용히 이렇게 가지런히 안경을 벗고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는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오히려 손을 들고 소리를 지르고 그런 걸 보면 저거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저거 미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오히려 부정으로 바라보죠. 그러니까 내 느낌에, 내 정서에, 내 경험에 난 이게 좀 불편해, 난 이게 좀 좋아,
그건 얼마든지 자기 감정일 수 있고 자기 정서이기 때문에 그거는 상관없어요. 그거는 어떤 건 옳은 거고 어떤 건 나쁜 감정이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원형적인 기도의 형태는 뭐냐? 그것은 기본적으로 소리를 내어 부르짖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소돔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예요. 하나님은 50명만 있으면 살려주시겠네요. 45명, 40명, 10명, 10명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씨름하여 부르짖는 것, 그것이 기도예요. 야곱의 약복나루에 처절한 그 씨름을 오세아서는 기도의 부르짖음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요라고 고통 속에 호소하는 것이 그것이 기도였어요. 아이가 없어서 그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지 못해서 그 고통스러운 비난과 저주 속에 살아가던 한나가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서 그 부끄러움 때문에 수치심 때문에 소리를 지르지 못하지만 그래서 비록 작은 소리로 기도하지만 이 가슴에서부터 울부짖는, 목소리 자체는 작았지만 가슴에서부터 통하게 쏟아져 나오는 그 기도, 그것이 기도라고.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열린 창을 향해 기도할 때 그 기도 소리가 밖으로 새나와서 창문 너머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의 소리가 들려졌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소리가 제자들에게 들려졌습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함께 모여서 처음 교회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소리를 울부짖는 기도였고 부르짖는 기도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가르쳤다고 해서 그 말이 기도는 작게 해야 되고 조용히 해야 되고 묵상 속에 침묵 속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말은 기도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장난감을 사고 싶은데 할머니한테 할머니 나 이거 블록 하나 사줘요라고 했는데 할머니가 안 사줘요. 그러니까 애가 자기 방에 들어가서 울면서 기도하죠. 하나님 블록 사주세요, 블록 사주세요 기도하죠. 그게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할머니한테 하는 거예요, 사실은. 권사님 할머니 마음 아프라고 할머니 하나님 열심히 기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때로 패밀리 타임 할 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아들 들으라고, 우리 애 들으라고 기도를 하는데 사실 기도의 형식을 들려서 애들한테 한 잔소리들 다 기도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의미는 사람이 대상이 되는 기도, 사람에게 어떻게 들려질까를 연구하면서 하는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리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가끔 이런 얘기해요. 하나님이 귀가 먹었냐고요. 소리 지르면서 그렇게 주여주여면서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냐고요. 여러분, 아이가 죽어가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기도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귀가 먹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니요, 내가 절박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 들으니까 귀가 먹어서 내가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너무 절박하니까. 지금 문막하게서 지금 온통 교회를 핍박해서 죽이려고 위협과 핍박,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 협박의 소용돌이 속에서 두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이전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던 예수님에게 뛰어나서 갈 수 있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 고통 속에서 소리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가 먹어서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그런 거예요. 묵상은 기도가 아니에요. 묵상은 묵상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마음으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소원을 품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기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묵상은 묵상이고 마음의 소원을 품는 거, 마음의 소원을 품는 거예요. 기도는 소리내요, 외치는 거예요. 기도는 그 기본적인 성격이 통성기도예요. 통성기도를 코리안 스타일 프레이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게 한국 교회만의 스타일이 아니라 이게 성경의 기도예요. 성경의 기도. 오늘 교회가 신비를 잃어버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더 이상 부르짖는 기도를 교인들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 그만큼의 절박함을 써서 그래요. 내가 다 하면 되거든요. 지금도 가끔 이 포천 쪽을 이렇게
청평 이쪽을 갈 기회가 있으면 다른 일 때문에 가다가 일부러 한 번씩 이렇게 올라가서 둘러보고 오는 기도원이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렇게 믿음의 기억이 남아요. 그때마다 거기를 한 번씩 갈 때마다 머릿속에 웽웽거리는 소리 중에 하나가 돌아가신 이천성 목사님께 그렇게 깡패 출신이기도 하셨고 욕을 이렇게 잘하셨는데 그 여러 이야기 중에 그 밑에 지금은 다 차로 올라가지만 그 밑에서 또 올라가면 그 어렸을 때 한참 높았어요. 지금 올라가면 그렇게 높지는 않는데 그때는 그렇게 높았어요. 근데 그 카시미르 담요 그 빨간 거 왜 그거를 꼭 어른들이 안 들고 초등학생이 나한테 들고 가라는지 모르겠는데 꼭 그걸 하나씩 들고 거기 이렇게 올라갔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요 이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고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년에 여기 올 때는 그 이불보따리 들고 걸어 올라오지 말고 딸딸거리는 그 봉고차 하나 타고 올라오라고. 그 얘기하면요 거기도 수천 명이 그 건물이 무너질 정도로 아멘하고 소리쳤어요. 지금 보면 정신나간 사람 같죠. 왜? 가서 타 긁으면 돼요. 할부로라도 뭐 중고차로라도 36개월 할부로라도 사면 돼요. 근데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 하나를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녀들의 미래를 생각하고 자녀들의 내일을 꿈꾸고 진로를 어떻게 인도할 그런 꿈을 꾼 아니에요. 하루 세 끼만 그냥 배 안 고프게 하고 먹여주면 부모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1년에 옷 한 벌 제대로 사주셔서 명절에 옷 한 벌 10만 원이나 제대로 사주면 그게 부모 역할 그래도 나름 하는 것이던 시대에 그 극단적인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교회는 부르심의 기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내 자식 내가 하루 세 끼 먹이는 것도 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진 내야 하나님이 공부시켜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으면 이 아이들 인생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알아서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가이드하고 내가 찾아다니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기도할 시간 있으면 내가 설명이 하나 더 가야 되고 정보 하나 더 얻어야 되고 기도할 시간 있으면 애들 데리고 한 군데로 더 가서 공부시켜요. 취업하 하나도 해주면 되는 거죠. 그게 애를 잘 키우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녀를 왜 울부짖어야 될 이유가 없는 더 이상 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신앙의 신비를 잃어버려가고 있냐. 그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부르짖는 기도, 울부짖는 기도, 소리 높여 외치는 기도가 우리 속에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기도 자체가 사라져가고 있는 거죠. 내게 그리고는 그냥 생각하는 게 기도. 그냥 내가 뭔가 필요한 게 있을 때 한 번 그냥 중얼거리는 게 그게 기도라고 착각하는 거죠. 아니요. 기도를 한 마음으로 붙이고 울부짖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기도의 샘플이고 기도의 원형이었어요. 그 기도를 하면서 오가는 길목에서 기도하고 잠자리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잃어버린 채로 그러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원형적인 이 기도가 우리 속에 다시 회복되게 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땅에서 하늘을 움직이는 능력이에요. 이 땅에서 저 하늘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와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이 구절만 풀어도 기도에 대한 적어도 한 4-5번의 설교를 해야 돼요. 기도의 원리, 기도 응답의 신비가 다 들어있는 구절이에요, 사실. 7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 설명이 필요하지만 그냥 단순하게 이 구절만 딱 그냥 읽으면 이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듣고 땅을 고치겠다는 거였어요. 기도란 땅에서 하늘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기도란 이 땅에서 하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는 통로가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4장의 교회가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소리 높여서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심이시여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의 첫 번째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말은 온 세상의 주인이요 온 세상의 왕이신 그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을 바라보시고 나의 삶에 개입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은 교회는 29절에 이렇게 기도가 이어져요. 2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소서. 그들의 위협함을 살펴주시옵소서. 그들이 기도. 땅에서 내 땅의 문제를 가지고 하늘에 기도했더니 하늘의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 삶에 간섭받으려고. 그랬더니 31절에 그들이 모인 곳이 진동하고 그들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그 모인 곳이 진동했다. 땅에서 하늘에게 기도 하늘을 향하여 부르셨더니 하늘이 움직여서 이 땅에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란 땅에서 하늘을 움직이게 하는 능력. 오늘 내 삶의 한계와 불가능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살아가게 하는 힘,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몇 개월 전에는 소개해드렸던 기도로 꿈을 이루는 호텔왕 힐튼이라는 그 힐튼의 책에 보면 그의 인생 성공의 최고의 원리가 어머니에게서 배운 기도의 원리라고 그는 이야기하죠. 그럼 이렇게 우리 향해 부탁합니다. 매일 일관되게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성공적인 삶에서 그 삶의 전진을 지탱해주는 축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다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부탁합니다. 40여 년의 세월을 기도하며 살았던 그가 그의 삶이 한참 번창하던 어느 날 이렇게 일기를 고백합니다. 나는 지난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타당한 이유 없이 주일 예배를 빠져본 적이 없다. 오늘날에도 날마다 교회에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린 후에야 하루의 일과를 시작한다. 고민이 생길 때 기도하는 것은 절대로 수치가 아니다. 사람은 누구나 일생 동안 기도를 게을리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일 당신은 지금까지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지금 바로 기도를 시작해야 할 때임을 알려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 사업이 한참 그 순간에도 매일 아침마다 공식적인 새벽 기도회라는 게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저 늘 아침마다 6시에서 6시 반 사이에 늘 그는 성전을 찾아 교회를 찾아 기도하고 그 기도로 하루 일과를 시작해갔다. 1930년 미국의 경제공황과 함께 그의 호텔 사업도 위기를 맞닥뜨리던 어느 날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살다 보면 궁지에 몰릴 때가 있다. 갈 곳이 없을 때가 있다. 나에게 그런 때가 찾아왔다. 나는 벽 속에 갇힌 기분이었으며 한 발자국도 내딜 수 없을 정도로 암흑 속에 묻혀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기도했다. 그리고 살 길이 열렸다. 나는 살아남았고 그 위에 엄청난 기회가 찾아왔다. 기도가 나를 구해낸 것이다. 힐튼 그의 말을 그대로 옮기면 하나님께서 7명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의 필요한 자금을 도와주셨고 그 경제적 대공황을 오히려 사업을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되었으며 기도가 그렇게 기도를 통해 자신의 모든 삶이 회복되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어느 날 옥스퍼드 대학교의 C.S. 루이스 교수가 기도에 대한 강연을 하고 있으니 한 청년이 손을 들고 질문을 하죠. 교수님, 그것은 우연 아닙니까? 우연히 그냥 그렇게 되어진 거지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할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가 우연의 일치라고 그럴지도 모르지. 그런데 내가 기도를 그치면 그 우연도 그친답니다. 기도는 땅에서 하늘을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교회가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서 내 아버지가 듣고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그분이 바로 앞전에서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합심하여 기도하면 내가 듣고 온다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환상을 가르쳐주잖아요. 성도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주의 천사가 대접해 받잖아요. 요한계시록 8장 5장과 8장에 성도 그 환상을 그 대접을 받잖아요. 그 대접에 우리의 기도가 향연이 되어서 그 대접에게 담아지잖아요. 담아지면 담겨진 기도를 들고 천사가 그 기도를 들고 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저 천사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보좌 앞에 그 기도를 쏟아붓는 그 향연을 쏟아붓는 거예요.
쏟아붓고 나니까 그 향로가 피어있잖아요. 그 피어진 향로에 제단 숯불을 담았습니다. 제단에서 불을 담아서 그 불을 이 땅에 쏟아부으니까 이 땅에 천둥과 번개와 내성이 일어나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잖아요. 성도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천사들이 주의 천사들이 저 하늘로 천상으로 받아 올라가고 그 기도가 다 쏟아부어지는 그날 그 피어있는 향로에 하나님의 응답이 담겨져서 그것이 세상에 부어져서 이 땅의 역사가 펼쳐진다라고. 이 땅의 역사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역사인 것을 성경은 그런 환상으로 계시록 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거든요. 기도란 땅에서 하늘을 움직이게 하는 능력이 기도예요. 이 기도가 회복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는 땅에서 하늘을 살아내는 능력입니다. 땅에서 하늘을 살아내는 힘, 하늘을 살아내는 능력,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하늘을 움직이게 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하늘의 능력을 덧입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기도할 때 이 땅에서 나를 하늘을 살게 해요. 나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늘의 삶을 살아내도록 하는 능력,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교회가 위기 앞에 하나님 이 위기를, 이 현실을 하나님 구워 살펴달라고, 하나님 여기에 임해달라고 교회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기도로 끝나지 않아요. 주님, 담대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손을 얻을 때 병이 낫고, 우리가 표적과 기사를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십시오라고 교회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빌기를 당하며 몰굿이 진동하며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땅의 원리는 뭐예요? 두려우면 도망가는 거예요. 위협이 있고 핍박이 있으면 숨는 것이 이 땅의 원리예요. 이 땅의 원리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 벌어져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 그 사람이 걷는 것 더 큰 기적, 더 불가능한 기적이 교회 가운데 벌어져요. 32절에 35절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자기 재물을 자기 거라고 하지 않은 기적이 벌어져요. 여러분, 이 땅에서 어쩌면 이 땅에서 절대로 볼 수 없는 기적 중에 하나가 이 기적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 흔하지 않지만 지금도 그런 보고가 나오고 있어요. 규모어리가 듣게 되는 기적, 지금도 그런 기적의 간증들이 많이 조금만 찾아보면 있어요. 그러나 가장 찾아보기 어려운 기적이 뭐냐? 내 거를 내 거를 나누어 주고는 내 거를 줬으니까 상대방이 최소한 고맙다고 해야 돼요. 내 거를 나누어 준 거기 때문에 내 걸 나누어 줬다는 기록이라도 적어도 남아야 되는 게 세상의 원리예요. 그런데 그들이 자기 것을 자기 거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져요. 가난한 사람이 없어져요. 내 거를 내 거라고 말하죠. 내 거를 내 거라고 말하지 않으면 모두가 가난해져요. 왜? 내가 일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자본주의가 살아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공산주의는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게 없어지고 나면 모두가 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같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모두가 함께 가난해지는 게 이 세상에 인간이 만들어 놓은 공산사회라면, 성경이 만들어 놓은 공산사회는 가난한 사람이 내 게 없는데 가난한 사람도 없어요. 자기 중심성. 단지 물질에 대한 두려움이 해결됐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철저한 인간의 자기 중심성이 완전히 깨어진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늘을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기적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디에? 기도하는 거예요. 땅에서 하늘을 살아내는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4편에 보면
수많은 인생의 부조리와 어둠 때문에 씨름하던 시인이 주의 성소 깊은 곳에 들어갔을 때에야 모든 것을 깨닫고 그의 삶이 전혀 다른 차원으로 전환되는 장면을 만나요. 주의 성소에 들어가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이제 깊이 들어갈 때 거기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기 시작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내는 능력이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기도를 시작해요.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하늘이 움직여서 내가 두려워하는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두려워하는 그 문제가 풀려지는 기적의 역사가 경험되기도 해요. 그러나 때로는 여전히 두려움은 그대로 있는데 내 안에서 두려움의 평안으로 사라지는 거죠. 내 안에 여전히 삶의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삶의 문제를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생기는 거예요. 땅에서 하늘을 사는 능력이, 땅에서 하늘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내게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기도가 하나 있어요. 어떤 사람이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기도 하나, 죽여달라는 기도예요. 모세가 죽여달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에요. 모세 같은 사람 이전에도 이외에도 썼던 사람이에요. 죽여달라고 그래요. 하나님도 엘리야가 죽여달라고 그래요. 그가 기도해서 하늘에 불이 떨어지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만들었던 그의 기도예요. 그가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그가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만에 비가 쏟아지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을 안 해요. 뭘? 죽여달라고. 사람이 죽여달라고까지 부르짖는 기도할 때가 어떤 때예요?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울 때예요. 너무너무 삶이 고통스러워서 죽는 게 차라리 더 나은 것처럼 여겨지는 그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차라리 나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 욥이 그런 절기를 하잖아요. 이 가죽 껍데기가 다 뼈에 붙어있는 가죽밖에 남지 않은 이 처절한 모습 속에서 그 몸도 기왓장으로 긁어야 되는 그 고통 속에서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내가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때 절규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응답 안 해요. 여러분, 그럴 때 응답하는 최고의 응답은 뭐지? 데려가시면 돼요. 고통도 없고 신음도 없고 아픔도 없는 영원한 저 천국에 데려가서 완벽한 곳에 주께서 데려가시면 되는데 이 땅에 남겨주세요. 근데 더 이상 그들은 죽여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삶의 문제는 여전히 백성들은 변한 게 없는데, 백성들은 변한 게 없는데, 아합은 변한 게 없는데, 이세벨은 변한 게 없는데, 엘리야는, 모세는 더 이상 죽여달라고 하잖아요. 욥도 그의 병이 낫지 않았는데 아직 여전히 가난하고 병든 고통스러운데 더 이상 죽여달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일어나 자기 친구들, 건강한 부자로 잘 사는 친구들을 위해 중보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무엇이 이 땅에서 하늘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 그게 바로 기도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몰라서 그렇게 못 살아요. 훈련도 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그 제안을 계속 들어있는 거예요. 얼마큼 가르치면, 얼마큼 훈련시키면 사람들이 달라질까? 아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진짜 몰라서 내가 못 살아요. 세상을 살아낼 하늘의 가치로 살아낼 힘이 되게 왜 그 힘을 기도를 통해 부어주는 건데, 그건 기도를 통해 부어줘요. 기도가 잃어버리지. 특별히 부르짖는 기도가 잃어버려지니까, 울부짖는 기도가 우리에게 사라지니까 땅에서 하늘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늘을 살아내시는 거예요. 기도는 이 땅에서 하늘을 살아내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위협감을 하나마다라고 기도했어요. 위협이 사라졌나요? 헤롯은 교회를 핍박하고 야고보를 죽음으로 몰아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전히 도망가지 않아요. 담대함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요. 사도행전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교회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말해요.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 임박한 죽음의 직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당대하게 증거합니다. 땅에서 하늘을 살아내는 능력이 그들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들 속에 그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오늘 그 기도가 회복되어져서 땅에서 하늘을 살아낼 수 있는 축복이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루라는 책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고하영 목사님께서 1968년 8월에서부터 69년 5월까지 9달 동안 썼던 일기를 엮어놓은 책입니다. 23살 청년, 폐결학으로 학교를 휴학하고 유학원에서 지내던 시절,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일을 말합니다. 그 시절 어느 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69년 2월 18일 목요일 진문계에 내리다. 나는 오늘부터 기록을 한다. 문자로 기록을 한다. 고통과 죽음을 쓰며 사랑과 믿음을 주신 주님, 소망을 쓰러지기까지 쓰려 한다. 나는 나의 영혼으로 기록한다. 나의 피로, 살로 써야 하고 토해야 한다. 피를 토하듯이. 사람이 피를 보면 심각해지는 겁니다. 죽음의 그림자와 피. 그러나 생명으로 장렬하는 피도 있다. 아무런 피는 긴장시켜준다. 그리스도는 피유였다. 고통과 찌그러진 순환의 얼굴로 이마에서, 손에서, 발에서, 옆구리에서 피가 난다. 나는 어제 입원했다. 지금까지 피곤하고 기침도 나서 그 한 조각 쓰지 못했다. 나는 누운 채 기도한다. 나의 사랑하는 주님을 부른다. 온 힘을 다해서 정성껏 기도한다. 평생을 병을 짊어지고 살아요. 때로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셔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하늘을 움직이셔서 폐결핵에서 일으키기도 하셨지만 헤아릴 수 없는 수술을 했고 장기 중에 성환장기가 하나 없을 정도로 수술에 수술을 투병의 연속을 보내겠습니다. 50부고만 돌아가시 직전까지도 그래서 감당을 속삭였습니다. 그 병을 안고 끝까지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 갈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나요? 그 절박한 23살 청년,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았던 그날, 내 사랑하는 주님을 부른다. 온 힘을 다하여 정성껏 기도한다. 그 기도가 한 사람을 하늘의 능력을 덧입어서 하늘을 움직이는 기적 속에 살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늘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기도를 회복할 수 원합니다. 울부짖어 부르짖어 합심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늘의 능력을 덧입어서 하늘을 움직이는 간증이 우리 속에 일어날 뿐만 아니라 땅에서 하늘을 살아내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복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